하를 보게 되면 21장, 22장, 23장, 24장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져요. 이제 막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다윗의 생각 가운데 어떤 때 있었는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다가 학자들의 그 평가를 들어보게 되면 영대기 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후반부에 붙여진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걸 거기에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꼭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연대기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다윗의 재임 기간 동안에 연속해서 3년간 계속 흉년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질 때 왜 이런 흉년이 계속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다윗이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1절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죠? 크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다 보면 뭐 태풍도 오고 지금 뭐 일본 쪽으로 뭐 태풍이 지나가는데 뭐 역대급 태풍이다 그래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재해까지도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뭐 자연재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나는 모르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이유가 왜 이런 3년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기근이 오게 됐는가? 그것은 사울이 지었던 죄 때문인데 여러분 사울이 지었던 죄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재임 기간 동안에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9장 사건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그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진격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아이들까지 그들의 짐승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들을 정복하고 죽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경내, 가나안 땅 지역 내에,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무조건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펼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자꾸 교회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에 심어 놓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어보내면서 너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박멸해라.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딸들과 통혼하는 것, 그렇죠? 너희 자녀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든가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하고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 믿음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본 족속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을 그들이 듣고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부터 먼저 보내게 되어져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일 동안 모든 땅을 탐지하고 돌아가서 보고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2명 말고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아낙 자손이고 대장부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대단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은 대장부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 무리가 그 10대 2로 나누어지는 보고를 듣고 그 2명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합리적인 것이 이 10명의 보고가 더 합리적이에요. 2명의 보고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이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억지 주장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보고를 듣고 2명을 죽이고 그 10명을 취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날수 하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다시 돌려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제 들어가는 게 딜레이 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탐꾼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여리고 왕에게 발견되어서 쫓기다가 오는데 쫓기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이 딱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너희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혼미해졌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은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집안 식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도망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그 좋은 환경을 갖고 이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 하나 못 쓰고 물러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강하고 보이는 것은 그들이 견고하고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끄시는 과정에서 애굽 백성을 처단하시고 바로 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이민족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홍해도 나누게 되어져요. 쭉 이 사건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보세요.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들었는데 들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어요. 라합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여러분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는 것을 듣고 그 믿었어요. 이 땅은 너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당장 만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걸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을 연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그것을 딜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여러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이 나자빠지게 되어져. 여러분, 이 사건을 이게 아모리 족속 기브온 백성이 딱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나가 떨어지는 볼 때 자기들도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 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복장도 그렇게 하고 음식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여호수아 9장 14절쯤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게 그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화친을 맺게 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요, 저 멀리 사는 그 외지인이 아니고 내지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묻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넘겨보세요. 어차피 보여준 거 한번 쭉 넘겨보게 되면, 한번 넘겨주세요. 16절 17절 한번 넘겨보세요. 그 20 몇 절이에요? 24절쯤 가서 보세요. 24절 23절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려지므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민족처럼 버티게 되면 그들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은 그냥 위장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나서는 이게 화친을 딱 맺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원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서 그들이 나무 패는 자, 물 끓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은요, 성전에 그 많은 허들에 있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감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이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사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그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이제 죽여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앞에서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가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요 도망가다가 노브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노브 땅에 뭐가 있냐면 이게 성전이, 실로의 성전이 있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에게 가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내가 혼자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아히멜렉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없다. 다만 그 성전에서 물려나왔던 그 항용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설병이죠. 그것만 있는데 혹시나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떡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얻어오게 되고, 또 나올 때 다윗이 이제 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칼 있으면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네가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노브 땅에 누가 있었냐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에게 보고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이 사실을 듣고는 군대를 진격해서 아히멜렉에게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몰랐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했을 사람들이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근데 그 이 도액에게 죽이려, 도액이 몇 명을 죽이냐면 85명이죠, 그죠? 몇 명이에요?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여기에 85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설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기본 사람, 거기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 이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일정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사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기본 백성을 앞에 아무리 그죠? 사무엘상 사무엘을 찾아봐도 없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과 관계되는 것이고 사무엘 하에 사무엘상에 사울과 관계되는 것인데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연관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봐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추론하는 거지. 그때 그 제사장과 함께 죽었던 사람 85명이 이게 이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기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일리는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에 21장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해가 거듭해서 3년씩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있으므로 이 원인이 뭔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본 백성들은 죽을 때요, 죽고 나서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다윗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응징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을 때 이것은 사울이 흘린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본 사람은 여러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이게 이제 여호수아 사건입니다.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무슨 열심이에요? 백성을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의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좋은 열심이라도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이고 약속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약보다 자꾸만 뭘 가지고 따지냐면 약속보다 뭘 가지고 따지냐면 이게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큰 우를 범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사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민족으로서 이제 너가 드디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1 미션으로 너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하여 없이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 사울이요 군사를 모았는데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래요? 그때 모았던 군사가 얼마인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을 소집하게 되는데 그들이 들라임에서 그 세어보니 보병이 얼마라고요? 20만 명. 유다 사람이 얼마예요? 1만 명. 전체가 얼마입니까? 21만 명이죠, 그죠? 이걸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아말렉과 진경을 하게 돼. 아말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면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완전 죽여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하고 사울 사건은 엄청난 역사적 개입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딱 갖게 될 때 21만 명의 군사를 그에게 주면서 너는 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아말렉을 응징하는데 남녀, 아이, 젖먹이까지 그들의 우양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완전 진멸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군사를 모집하고 딱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그게 심판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장 사장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죽이는데 누구는 살립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은 죽이는데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리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사울이 하일라로부터 그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그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좋은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살리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울을 그게 심판자로 보냈는데 사울이 딱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워. 그래서 살립니다. 나중에 들통나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 하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런 양들을 끌고 왔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줬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22절이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와 쓴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보세요. 일은 하지 않고 기본 백성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다윗 때 와서 이게 여러분 3년간 연장. 옛날 성경은 연분연이라고 해요. 연분연. 지금은요 3년 연속해서라 얘기하지만 그 연분연 계속해서 이게 기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죄를 지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기본 족속에 찾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 원한이 풀리겠나 했을 때에 기본 백성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죽였던 우리의 조상을 죽였던 우리를 죽였던 그 사울의 자녀 7명을 내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끌어다가 그 산에서 그 사울의 7명의 아들을 목매 달아 죽였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에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패기 시작한 때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1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뭘요?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근이 지속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물리치고 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건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응답이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붙들게 될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건은 그건 기본 사건이에요. 하나님 정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말렉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 공의가 만족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아담이 지은 죄 여러분 대단한 죄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 그분이 매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 때에 그 후대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거기서 모든 걸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건너뛰어서 그죠? 모두 왕의 명령을 따르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옳고 그름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고 그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여러분 싸우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 도덕적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예술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15절에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게 그인족이에요. 그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기가 찔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블레셋 족속. 여러분 블레셋 족속에 그 그인들이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도 그인족이에요. 그 키가 3m 육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골리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전쟁에 투입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비새가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또 만났던 것이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 찬 이스비브롯 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인족을 쳐 죽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18절로 보게 되면 그 18절 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그 후세사란 시브게가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19절도 보세요. 또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우르김의 아들 엘 하나니 가드 골리앗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몇 개씩이에요? 몇 개씩입니까? 6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일단 믿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손가락이 6개니까 12개, 발가락도 6개래. 그러면 2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들이 다 그인족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등장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인이라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는데, 우리는 자꾸 뭐에 붙잡히냐 하면 보이는 것, 그렇죠? 수치적인 것, 확률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은 다 실패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뭘 붙잡아요? 보이는 것을 붙잡아서 결국 망하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앞에 거인종이 있다, 뭐 대단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는 언약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갈 때 질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믿음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얼굴이에요. 그냥 감사가 없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묶이고 맺히고, 그죠? 그냥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세요. 결국은 이건 뭐냐,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게 된 것은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발맞추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불신하고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